갈렙입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5가지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주에는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이 전거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목사님 영안이 참 밝으셔요. 제가 오늘도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제가 이거 학원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위에 제목은 그죠? 이 학원 복음 메시지를 이번 주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가할까 이런 생각하고 사실 어저께 제가 싹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메시지 할 걸 싹 정리해가지고 놔놨거든요. 포럼거리하고 다 해놨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메시지 해라고. 순간에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메시지를 어제 다 적어놓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내 말은 안 했죠. 제 속으로.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 제 마음에 제가 메시지를 안 하는데도 뭔가 내 안에 이 메시지가 확 정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나전도사 메시지 좀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 그때는 예사를 생각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있었는데 확 목사님 전화 와서 해라니까 오늘에서야 우리 목사님 영안이 참 밝으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인도의 확신이 아니고 예, 맞네요. 인도의 확신.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5가지 확신 중에서 3가지 하셨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신분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새로운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있다고요? 생명이 새로운 것이 있고 신분이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것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옛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옛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것을 잘 모르면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한 렘넌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게 그렇게 실감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보고 이제 책을 하나 권한 적이 있거든요. 허수아비가 하고 제목이 허수아비야 참새. 그 허수아비와 참새 그거는 옛날에 노래 가사 아니었나? 하여간 그 책이 있어요. 하여간에 허수아비와 참새가 그 책을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의 리얼한 모습들을 적어놨거든요. 자기는 그거를 읽었을 때는 너무 이해가 되고 감흥이 오고 막 그랬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격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한 번씩 기도할 때 막 울먹거리고 기도하고 막 뭔가 감격해가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게 보인대요. 그렇게 그게 기도하면서 울기가 울음이 나올 그런 게 있나? 자기는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옛것에서 내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뭔가가 확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게 젊었을 때 또 어린 아이가 구원의 감격에서 막 울고 이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 오는 그런 것들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상태가 옛날에 내가 어떤 상태였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는 이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완전 이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비가 마귀가 되고 나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구는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대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이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풍속은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우리에게 뭐를 빼앗아갑니까?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자유가 없어요. 특히 지금 물론 이 풍속에 많이 요즘에는 이걸 탈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알아버리면 이 풍속을 알아버리면 이것과 반대로 역행해버리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 그래야 된다. 안 하면 어떡하? 거기 딸까닥 걸려버린다 이 말이야. 이 세상 구제.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갈 분들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탁 우리를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4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여기서 구습을 쫓아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게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 구원 자체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구원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근데 요즘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누린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누렸거든요. 구원 그 자체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로.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다 오냐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기를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안 하고, 그죠? 남 살펴보고 이래하는데 전혀 이래 티가 없을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도 참 평상시에 제가 봤을 때도 참 어긋남이 없다. 너무 바르게 잘 생활을 잘한다. 예배에 절대로 빠지는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이분이 갱년기가 오면서 갱년기가 이제 한참 지났죠. 60이 넘었으니까 저녁에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요 잠을 못 자버리면 너무 사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루 못 자는 건 견뎌요. 이틀, 3일 이렇게 못 자봐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 잠을 이렇게 푹 못 자고 잠 푹 잡으면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이 저는 수면인 것 같거든요. 이걸 푹 자고 나면 사람 몸이 너무 개운해요. 잠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서 얘기를 쫙 들어보면 예전부터 하는 소리가 상처가 딱 있어요. 왜?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가지고 진짜 가정을 일구었어요. 일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를 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진짜 그래 했고 헌신적으로 너무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자기가요 돌아온 거는 남은 거는 자기 몸에 병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사실 말해서 그 사람 상황은 나 정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을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끊임없이 가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이분에도 하는데 제가 그래 한마디 했어요. 그래 당신이 이래 한 것 때문에 가정들이 살았지 않느냐. 이라는 게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이상 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뭡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반듯하게 참 잘하는데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거는 참 잘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월요일에 만나고 왔는데 저에게 계속 피드백 되는 게 뭐예요? 이거였어요. 진짜 나 그날부터 어제까지 뭘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저 혼자서 괜히 내 마음에 하박국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7절에서 19절 맞죠? 17절에서 18절이네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찾아가 또 제가 이거 암송하고 또 그걸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답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 자체로 즐거워한다. 그게 내 마음에 이 힘으로 치는 거예요. 맞다, 이거다. 우리는 이거 하나로 감사해야 된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안 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그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전에 제가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야, 어쩌다가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래 부름받았지. 어째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지. 어째 내가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이것들이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확 밀려오니까요. 토요일 날 요번에 그 핵심하고 하면서 메시지가 네 개였잖아요. 그게 이제 다 마치니까 12시 넘는 거예요. 12시 확 넘어가지고 1시 반까지 교회 약속을 올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확 듣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부흥회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리 연결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생각이 뭐가 드는 줄 압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 두셨지?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 두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간대요. 대통령도 있고, 우리 옆집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앞동네 사람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대요. 그래서 그 소망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간대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몰려오 버리면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응답을 하셨네. 이 응답에 대한 대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와, 나에게 응답했었네. 뭐 해주셨네. 이것도 해주셨네. 여기 문을 열어주셨네. 내 기도 안 했는데 이걸 주셨네. 거기에 폭풍 같은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요, 누가요?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딱 이 응답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반대 끝으로 딱 가버리면요, 그건 응답인데요. 그죠? 요셉이 노예 간 거, 요셉이 감옥 간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 절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의 여정을 다 보고 나서 노예를 보고 감옥을 보니까 우리 눈에도 그게 축복으로 보이지,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생활에 노예 감옥으로 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노예 감옥으로 갔다면 그게 응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글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여기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 되면 누가 틈타는 줄 알아요? 딱 사단이 틈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안 나오면은요, 내가 이유를 알 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 버리면 딱 달라요. 그죠? 딱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같으면 딱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어떤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맞다. 구원에 대한 이 자체에 대한 감사. 여기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새로운 생명과 신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새로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셨습니까?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했어요. 자, 권세 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여기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여기 보면은 3장 13절에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새로운 배경과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새로운 배경 여기에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어떤 배경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딱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흐름과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새 흐름. 이게 이번 주 주신 새 흐름과 삶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3의 확신입니다. 야, 참 저는 이게 이번에 말씀이 참 쏙쏙 들어왔는데 저는요 이 새로운 생명과 신분이 아니었으면 이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흐름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탁 뽑아가지고 죄사함을 딱 주셨기 때문에 죄를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완전 딱 단절을 시켜줬다는 그 말이요 제인데 쏙 들어왔어요. 아, 진짜구나. 우리 나시 가문이 참 얼마나 그랬는데 하나님 그 제 저주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딱 단절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요. 이 일을 하는데 그 말씀하셨죠. 8장 2절에 법적으로 해방시켰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요것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뭐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법 아래에 안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은혜 가운데로 옮겨놔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축복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로,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은혜로. 두 번째는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주셨다고요? 야, 보세요. 우리가 제3을 받지 않았다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흘러간다 하대요? 3, 4대를. 우리의 죄가 3, 4대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20장 6절에 그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우리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놨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1000대까지. 뭐를 베풀었다고요? 이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탁 부딪혀질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구원 자체로 엄청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 렘넌트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네. 나는 감사 안 된다.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울면서 기도할 만큼 그래 그게 그래 감사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을 하나 읽은 것보다 그만큼 그렇게 감동이 안 된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청년 때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집안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못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내 그 친구의 말이 자꾸 내 마음에 자꾸 맴돌아요. 그 친구도 청년 때는 나랑 같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잠시 청년 때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는 그냥 교회를 안 다녔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안 믿었더라고요. 완전 불신자예요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요래 쭉 지켜보면서 자기가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늘 안타까움이 있었죠. 목사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늘 아팠고 그 얘기를 이리 또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한번 들을 때에 메시지 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배추 장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면서 그 배추 장사하는 얘기를 싹 하더랍니다. 예를 들어 하는데 그때 그 한 말이 지금까지 탁 자기 마음에 이래 남아있대요. 그게 어떻게 자기인들은 어떻게 피드백이 됐냐면 저 목사님 목사 안 하시고 사업하시면 참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 확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 목회를 안 하시고 뭔가 나중에 사업 쪽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천국 가고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더 천국에 갈걸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뭔 말이냐? 참 말이 그래요. 자기는 오히려 더 천국 간다는 거지.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캐션 마크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근데 그 친구가 뭐를 봤냐면 이 목사님은 목회 안 하시고 거기에 등한한 것 빼고는요 엄청 남인데 너무 헌신 잘하고 배려 잘하고 처근히 여기고 너무너무 괜찮아요. 성격도 괜찮고. 근데 한 게 이 복음 부분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불신자 이 친구가 뭘 받는 줄 알아요? 행위를 본 게 하고 이걸 받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놀랐어요. 즉 뭔 말이냐? 이번 주에도 목사님 강단 얘기해서 제3 이거요. 행위를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뭘 본다고? 믿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내가 만나러 간 그 사람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뭐래요? 믿음의 고백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행위 좀 못하는 거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되는 부분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고 믿음 속에 살아가느냐 걸어가느냐 그거 본다니까요. 난 그건 이번에 너무 놀라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못 보는 게 행위 봐요. 행위를 많이 보는데 이 친구가 그거 안 받더라고요. 진짜 믿음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이 몰라도 내 속에,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 1월 달에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요겁니다. 새로운. 그죠? 새로운 생명 신분 가지고 새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출발 합시다. 아 진짜 새 출발 합시다. 네. 자 오늘 메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실 제가 지금 메시지 준비한 거는 어린이 공적에 랩런트 이제 애들에게 메시지 할 걸 준비했는데 그걸 너무 세세히 하면 내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대충 그냥 큰 테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세 시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이 인도의 확신을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일날 우리가 이리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미리 봤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맞죠? 우리 친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뭘 봤을까요? 예, 평생의 답을 봤답니다. 아, 모세는 평생의 답을 딱 가지고 있었구나. 평생의 답을 딱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평생의 답은 뭐를 가졌어요, 모세가? 희생제사. 바로는 모세가 우리 민족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하니까 앞에 이어서 드리라. 바로는 몰랐어요. 그만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드려라. 바로는 예사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쩌면 하찮게 생각했던 그 희생제사를 누가요? 모세는 그걸 가지고 평생에 답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졌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얘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가지고 딱 두 가지, 그죠? 희생제사와 가나안 땅 두 가지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생에 답을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째합니까? 10가지 기적을 내립니다. 그죠?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진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우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네. 거기서 출애굽한 얘기를, 출애굽한 걸 이제는 누가요? 직접 그것을 자기가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 평생의 답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진짜 일어나네. 그 이 두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약대로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평생의 답을 가지고 행하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후계자인데, 그죠? 자기가 모세가 했던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게? 부담인데. 저도 지금 어린이 공동체하고 중고 공동체하고 합쳐 나오니까요. 이제 이런 농담을, 이런 유머를 써도 될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내가 이런 유머를 쓰면 어린이 공동체 했던 애들은 웃는데 중고들은 뭐하는 게, 아이고 전도사님 어린이 공동체하고 놀더니만 아이고 유치해 이럴까 싶어서 그것도 신경 쓰인다니까요. 시은아 그러지 마라 니 웃네. 그런 것도 신경 쓰이는데 진짜 이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이걸 보면서 자기도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야,
모세를 보면서 편집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요즘 말로 하면 편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뭘 했다고요? 그 다음 뭡니까? 예,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편집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와,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막 이제 모세 이후에 자기가 혼자서 이래 해 나가려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막 하나님은 담대하라, 괜찮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확 있는 이 마음이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게 요수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합니다. 뭐라고 편집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속에 집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속에 집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속에 편집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네가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걸로 싹 편집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디자인은 이제 어디 가서 디자인하는 겁니까? 현장 가서 하는 게 디자인이지 않아요. 오늘 사람 만나면, 일 만나면, 사건 만나면 거기서 하는 게 이제 그게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디자인합니까? 요단 앞에 딱 섰어요. 엄매 홍해는 쫙 갈라놓고 건너라 했는데 이거는 요단이 찰싹찰싹 물이요. 어디에? 우리 키같이 찰랑거리는데 그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편집을 합니다. 여리고 가보니까 여리고는 너무요 크고요 굳게 닫혔고 너무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여리고 앞에서 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전투 앞에 무슨 아모리 전투, 그죠? 연합군하고 전투, 아모리 전투 앞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편집하잖아요. 그래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땅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 다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은 모세를 보고 모세가 붙잡았던 그 평생의 답을 쳐다보면서 갈렙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은요 또 요즘 말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뭐 했다고요? 갈렙에게는 각인된 거 있습니다. 그죠? 이 각인이 갈렙에게는 뭐 했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이게 체질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갈렙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자기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12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완전 불신앙적인 얘기 해버려요. 근데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완전히 딱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안에 가나안 땅이 완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다. 이게 딱 각인되어 버렸어요. 근데 10명 갔다 오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보니까 성읍은 너무 크더라. 거기 사람들은 거민들은 너무 강하더라. 우리 거기 가서 안악자손 봤다. 그 소리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어디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면 난리 나버렸어요. 그 사람들 앞에 언약을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각인된 거 언약을 고백해요. 얼마나 언약을 고백해버리는지요. 생명을 걸어놓고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갈렙이 죽을 뻔했어요.
그게 몇 장이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글이 나와요. 생명을 건 확신내 찬소리를 하다가 갈렙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압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걸 나중에 쫙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결국에는 갈렙이 뭐까지 받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메시지를 참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러분, 이 올해에 이 메시지가 쭉쭉 흘러나오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쭉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한번 타보세요. 타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을 칩니다. 이 물결을 치는 대로 가면 돼요. 내가 하는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됐다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타봐요. 흐름을 타면서 막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된 것처럼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또 여러분 후대들과 자손들에게 또 이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구원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